반갑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오늘 본문은 이 재난, 또 포로 생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멸망,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입장, 그런 것에서 현재를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현재를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자신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판단을 하고는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을 읽어보면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대리해서 징벌을 받고 있다. 대리적 징벌. 이게 뭐냐면 이 속담처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그 신포도주를 먹은 결과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 아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고 그 조상들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거죠. 조상 때문이다.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런 것이 누적되어 오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운명주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이렇다. 내 운명은 이런 거지 뭐. 포로로 끌려오는 운명.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조상 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담의 이유가 운명적으로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또 있었냐 하면 정반대의 입장이에요. 뭐냐면 공로주의적인 사고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했던 선한 일도 있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혹은 우리 조상들 중에는 우리 가문에는 정말 선을 행했던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덕을 받아서 우리는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회복될 거다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망회로. 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는요. 점점 더 낙담하기보다는 아직 기다려보자. 우린 선민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나름대로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로. 나의 공로 혹은 조상들의 공로. 그래서 조상이 우리 집안에는 나는 그래도 잘 될 거라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은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로부터 회복이 있고
참된 회개로부터 나아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들을 참된 회개의 자리로 가도록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조상 탓하고 그 다음 내 공로를 의지하고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에스겔은 이거 아니다. 내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운명론적으로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뜻도 아니에요. 낙관도 잘못됐고 비관도 잘못됐다.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비관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비관을 통해서 참된 낙관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복음이긴 해요.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비관, 잘못된 낙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전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참됨과 의로움과 악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그래서 회복의 출발점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17장 18장에 오면서 결국에는 자기 죄의 인정과 회개가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 사고를 타파시키는 것이 에스겔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을 때 아이의 이가 시리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예를 드는데 세 가지 사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 손자의 운명, 이 3대잖아요. 3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3대가 영향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운명론적으로 그래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와 손주, 자기 아들과 손자는 이제 끝이다. 왜? 할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이게 아니거든요. 그 영향 아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실수와 죄 때문에 가지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그 모든 죄값을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인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면 그 의인은 반드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에. 그리고 아들 세대가 혹시 폭력과 불의를 행한 그 악인이라면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저절로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악행이 있고 폭행이 있으면 아들이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손자 때인데 세 번째 세대죠. 악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이 손자라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내가 돌이킨다면 아버지의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운명이나 조상이나 이런 것이 후손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운명론적으로 혹은 그래서 비관적으로 혹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다 잘못됐다. 현재 네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느냐? 너희들 지금 조상 때문에 낙담하거나 조상 때문에 희망을 가지거나 잘못된 것이다. 오직 너를 살펴라. 오직 너를 살펴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수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마음의 문제죠. 돈이 많고 적은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돈을 걷어가시고, 뭔가 나에게 성취하게 하고 때로는 성취 못하게 하고, 뭔가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고쳐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철저히 다루고 고쳐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회복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속담이 너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고, 공로주의라든지 아니면 세대 간의 영향을 받는 것, 대리로 내가 아버지의 징벌을 내가 대리로 받는 징벌, 대리적 징벌의 사고, 그리고 나의 선행 혹은 아버지의 선행으로 나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낙관. 너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너의 죄 때문이다. 이걸 돌이키고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회복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진실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이 있어야 나를 제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의 동기도 가르쳐주고, 나의 악함도 깨닫게 하고, 내 속에 선함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이런 걸,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 없이는, 그 남자 없이는 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하는 그 로맨틱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이유는 내 눈에 주님 안 보이면 난 불안해서 안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손잡고 있어야 되고, 어딜 가든지 내가 같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안심이 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만 예를 든다면 주님 없이는 내가 제대로 깨닫겠냐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를 다 밝혀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는데,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자기 인정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실하게 되는데, 주님이 없으면 내가 진실해질 수 없으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주님 없이는 내가 용서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유가 뭔가 바르게 깨닫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